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로 또 순환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시고 섬기는 가장 낮은 자로 올라가셨습니다. 힘과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통하는 죄인들의 친구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만 백성들에게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한결같으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23장의 십자가의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묻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음의 완악함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영원한 죽음의 문으로 추락하고 말았을까? 왜 한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문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감을 얻은 것일까? 오늘은 2019년의 종료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당 안에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때가 되어 참되게 회개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멸망의 문, 심판의 문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되게 회개하셔서 구원의 문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체험을 당할 때에 오른쪽과 왼쪽에 다른 강도와 함께 세 사람이 십자가형을 집행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가장 극형의 최고의 벌을 받아서 정중앙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두 명의 강도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고 함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형의 집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강도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비방하였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의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십자가의 두 강도 모두가 처음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강도는 십자가상의 바로 내 옆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6시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들었고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에게 회개가 일어났을 것이다. 아니면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과 십자가의 그 마지막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지막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아주 순간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든지 회개할 때에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이 강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설교한 적도 없었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서 그에게 세례와 성찬을 베풀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39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또 다른 강도의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시고 쓰러지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도 같은 시간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께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의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향해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한 사람이 죽어갈 때에 희희낙낙거리고 비웃던 자들을 대꾸하지 아니하셨고 불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떠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며 욕하고 비방하고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는 그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며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어땠을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향해 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지 아니하신가? 그러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어떻게 회개함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그가 엄청난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감을 얻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완악한 강도의 마음, 굳어있던 그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의 문,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의 문, 영생의 문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여자였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영원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귀신 들린 그녀를 주님은 멀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 창피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구원의 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비방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 삭개오를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아니하셨을 때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품으시고 삭개오에게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존파 일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납치하고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불태우고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흉악범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으면 그 마지막 그 자리에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회개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뉘우침으로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존파 일당의 흉악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을 때에 서울 시내 모교회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만들고 매일매일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영치금을 끊임없이 넣어주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그 완악한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 앞에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지 못해서 원통하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온갖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어마어마한 죄악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에 소리내어 우리를 향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얼마든지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에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만을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40절에서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꾸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두 손과 두 발이 커다란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의 하중을 감당하시며 몸이 찢겨지시는 6시간 동안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여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의 두 명의 강도가 주님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함께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며 스스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행악자는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왜 전혀 차이가 없던 이 두 사람,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형편이었음에도 왜 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졌을까? 왜 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감을 얻은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40절에 보니까요, 한편의 강도는 자신의 죄를 참되게 회개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던 다른 강도의 죄에 대하여 꾸짖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죄에 대해 동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찬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셨고 책망하셨고 죄에서 떠나고 나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당할 그때에도 다른 강도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기를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죽어가던 강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 41절에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악한 일을 행한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고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임당할 분이 아니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회개한 이 강도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간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무고하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는 예수님 얼굴을 볼 때에 주님의 얼굴은 죄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고통 중에도 주님의 얼굴은 거룩한 위엄을 띠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성스럽고 거룩한 얼굴이요 전혀 죄가 없으신 주님의 얼굴을 그는 보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이로우신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과 예수님의 죄 없으신 인품과 성품을 깨달을 때에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경배할 때에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5절의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엎드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의 성전의 옷자락을 보았을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고 두려워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5장의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갈릴리의 고기잡이 베드로의 입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왔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죠.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던 능력 많은 선지자였고 또 한 사람의 이스라엘의 랍비요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의 입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터져나왔습니까?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허탕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던지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지만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겨지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들과 다른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 되심을 깨달았을 때에 그 주님의 얼굴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굴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회개한 그 강도는 십자가에 의로우신 주님 얼굴을 보았을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참되게 회개함으로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인도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얼굴,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하여 나의 죄인됨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42절에서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서서히 죽어가던 그 강도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의 곁에는 예수님 또한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피를 흘리고 계셨고 기력은 점점 끝나가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간청했을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자신의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똑같이 죽어가고 있던 사형수를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수도 없이 권면을 받고 있지만 끝끝내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는 어땠을까요? 죽어가던 자가 죽어가던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일지라도 더 나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하실 때 내게도 소망이 있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또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었지만 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리 있음을 깨달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때 내게도 소망이 있을 것을 믿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젠가는 임종의 순간을, 마지막 죽음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요,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기억하실 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내게도 소망이 있음을 그는 홀로, 자기 혼자였지만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혼자말로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마음속으로 말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지나가는 행인들, 못 박는 로마 군인들,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그런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도 임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인도받는 비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믿고 선포할 때에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다. 그리하여 모든 분들이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8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의 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십자가에 회개한 이 강도에게 어떻게 구원이 맺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구원이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무엇 하나도 결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구원이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없는 것도 서러운데 돈 많은 부자들만이 천국의 영생을 돈과 공로와 자격과 노력을 가지고 차지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당하시고 얼마나 어렵지 못한 분이시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내 죄를 고백할 때, 참되게 회개할 때 누구든지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남자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문, 은혜의 선물로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설득하고 전도를 해도 여러분, 그분의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이동풍입니다. 목사님은 저의 모습을 잘 모르고 계세요. 나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추하고 너무 더러운 죄를 엄청 많이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좀 더 나아지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착하게 산 다음에 그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회개한 이 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다면 누구도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 모습 그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참되게 회개할 때에 누구든지 천국의 영생의 문이, 구원의 문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강도일지라도 지금 회개할 때에, 지금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떠날 때에 곧장 구원의 문을,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이 복된 삶을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는 탄식하는 삶이 아니요, 오늘 회개 열매를 맺으셔서 참되게 회개하셔서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